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2단계이고 20% 이내만 좌석의 20% 이내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2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좀 오시게 하기 위해서 제 2셀 같은 경우는 부부들이 다 지금 1부 예배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좀 빈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다른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일부러 안 가도 될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워낙 지금 3차 대유행을 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더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빈자리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시고 타인에 대한 배려 또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섬길 기회를 찾는 우리 더불어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4번째 시간인데요. 어느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경건의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숲의 한 장소에 매일 나아가서 기도한 지 1년이 되는 어느 날 하루는 기도하러 나갔는데 자신이 1년 동안 기도했던 그 장소를 누군가가 차지하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긴 내가 1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명당이란 말이요. 여긴 내 자리니 썩 물러가시오 하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그는 순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재산은 버렸지만 기도의 자리는 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재산은 버렸지만 소유의식은 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가졌다 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된 경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예배 출석 잘하고 말씀 묵상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며 헌금 잘하면 경건한 것일까요? 물론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경건의 모양조차 갖지 않아서는 안 되죠. 어쩌면 경건의 능력은 어차피 잃어버렸고 지금 시국은 경건의 모양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의식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하죠. 우리가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지만 그 경건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잃지 않고 경건의 모양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참 경건이 무엇인지를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되새겨봄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건은 한마디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은혜 소비주의에 빠져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성도들만을 양산할 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성도를 세우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해 봅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전 인생을 걸어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성도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소위 성공합니까? 어떤 교회가 성장합니까? 듣기 쉬운 설교, 재미있는 설교, 위로가 되는 설교, 많은 교훈을 주는 설교를 하는 교회가 성공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도들이 그 은혜 받는 말씀을 사모할지 정작 그 말씀을 실천하지는 못하는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듣고 막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러는데 정작 그 말씀을 실천하진 않아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조차,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말씀을 사모하긴 하는데 그 자체가 경건한 건 아니다 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가운데 그 심겨진 그 말씀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 경건이다. 그리고 그 경건이야말로 지금 현세와 그 내세에 약속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어떤 씨가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죠. 근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들어야죠. 말씀이 심겨져야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죠. 그 열매로 나타난 그런 사람들만이 이 세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뿌려진 씨앗인 디아스포라다. 이런 말씀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말씀을 듣고 진짜 열매를 맺으려면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것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지키려고 해야 하고 인내로 그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비유 바로 다음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죠.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건 완전히 열애로 하고, 말씀을 사모하긴 해요. 듣기는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켜 인내로 결실하지는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내지 말고 꼭 실천하여 인내로 결실을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결실을 맺으려면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인내의 과정들을 통해 말씀을 지켜내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에 새로 부임을 했다고 해요. 첫 주 설교를 했는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잘 왔다. 야, 이제 진짜 은혜 받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왔네. 이러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다음 주가 돼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전주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려요. 우리 목사님 은혜스럽게 하긴 하는데 지난주에 했다는 걸 까먹었나? 실수하셨나?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해요. 그래도 실수 사람은 할 수 있지 하고 넘어갔는데 3주차가 됐는데도 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대표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3주 연속 똑같은 설교 하신 거 혹시 아셔요? 모를까 봐. 알죠. 아니, 그런데 왜 똑같은 설교를 하고 계세요? 혹시 레퍼토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제가 선포한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길 때, 그때 새로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처럼 목회하면 편할 것 같은데. 참,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실화는 아닐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많은 설교,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많은 교훈을 얻고 많은 정보를 얻고 유익을 주는 그런 은혜 받는 설교들을 찾지만, 진짜 정말 그 말씀을 내 걸로 받아들여 내 전 존재를 걸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가? 우리는 진짜 경건은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인내로 결실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을 야고보는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건과 매우 다르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경건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매우 특이해요. 진짜 경건은 뭐냐? 언어의 문제, 재물의 문제,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경건이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혀를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마음껏 하면서
나는 경건하다. 이거 거짓말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혀를 다스린다라는 것, 혀를 제어한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론 이것은 제3장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3장 강해를 할 때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19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혀를 제어한다는 게 뭐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관계를 쉽게 깨트려 버립니다. 그렇기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어린 남매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단 둘인데 동생이 기차역에서 신발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엄마 노릇, 아빠 노릇을 하는 이 누나가 화가 나가지고 이 바보 멍충이야. 자기 물건 하나도 간수를 못하냐? 너는 왜 그 모양이야? 하고 야단을 쳤대요. 속상하죠.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는데 동생까지 말썽을 피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차가 도착하고 둘은 헤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수용소에서 죽고 누나만 겨우 생존하게 됩니다. 동생을 먼저 보내고 살아나온 누나는 그때 다짐을 해요. 내가 남길 마지막 말이 되기에 부족한 말은 앞으로 절대 하지 않으리. 자기 동생과 영원히 헤어졌는데 그 동생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이 바보 멍충이야.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 말이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다가 순교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심장이 멈춰가지고 하나님이 저 부르시면 뭐 저도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픽 쓰러져서 갈 수도 있죠. 네. 뭐 그러지 않는 게 신앙입니까? 그러지 않을 줄로 믿는 게 뭐 믿음이에요? 안 그렇죠. 아무리 믿어도 사고 당할 것 하고 병 들 것 들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내와 남편 간에 마지막 나눈 말이 뭡니까?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내가 당신하고만 결혼 안 했어도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었을 텐데. 혹시 이런 말은 아니었습니까? 정말 우리의 남길 마지막 말이 되기에 부족한 말은 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의 문제는 제3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둘째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문제는 2장에서 야고보가 아주 디테일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2장 강해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갖는 공통점, 그러니까 말을 제어하는 문제와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갖는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이게 경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혀를 다스린다라는 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이라고 앞서 말했죠. 단지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에 실수를 안 할 수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듣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빨리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대화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기를 먼저 해라. 그러니까 언어 문제의 본질에 뭐가 있냐면 듣는 것, 경청이 있다는 거예요. 경청이란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듣고 싶은 대로 듣거나 편집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장의 의미가 아니라 그 문장 너머에 있는 상대의 진심을 듣는 거죠. 그 진심 안에 있는 그의 눈물, 그의 아픔까지 읽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마음속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죠.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그 아이가 말하려고 하는지를. 근데 우리는 그가 던진 그 문장에 매여가지고 말꼬리 잡고 뭐 내가 맨날 그랬다고? 내가 언제? 이러고 있는 거죠. 말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눈물, 그 사람의 아픔,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걸 듣는 것, 이게 언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있지 않는 한 혀를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빨리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해요. 그들이 보여야 해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어야 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절대로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건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똑같다. 경건이란 결국은 뭐냐?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걸 듣는 것이다.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보는 감각을 예리하게 벼리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감수성 훈련, 이게 경건이다 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게 경건이죠.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아픈 존재들이 보이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하나를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개척하기 이전에는 베스트셀러나 대중적인 서적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만드는 1%의 힘 같은 그런 책도 썼겠죠. 근데 이제 개척하고 나서 이 한국 교회가 진짜 이거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대중적인 또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보다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베스트셀러나 혹은 대중적인 서적을 많이 읽지 못했어요. 그냥 감각을 잃지 않을 정도로 그냥 가끔 읽었어요. 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읽어봐야 뭐 멈출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읽기도 하고, 뭐 언니의 독설 김미경 씨 말 참 쉽게 잘하더구만, 재밌게 저렇게 해야 성도들이 오지. 뭐 이런 책, 김경호 씨인가? 말 잘하는, 박창옥인가? 뭐 누구죠? 김창옥입니까? 막 섞었어요. 그런 사람들 책도 읽고, 그냥 감각을 잃지 않을 정도로 그래도 꾸준히 읽긴 했지만 많이 읽진 않았는데, 제가 이 코로나19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든데 이전에 신약 7가지 키워드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야고보서로 바꾸면서 좀 감각을 훨씬 더 잘 살리기 위해서 요즘은 주로 좀 일부러 쉬운 책들, 베스트셀러들, 좀 대중적인 책들을 일부러 구입해서 의도적으로 읽고 있어요. 그 주에 읽은 책이 설교에 아무래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어려운 책을 읽고 있으면 제 아내가 두려워 떠는 이런
경향도 보이고 해서 제가 일부러 그런 책들을 좀 읽는데, 페이스북 친구들도 굉장히 칭찬을 하고 또 상위 랭크에 올라와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그냥 사람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편하게 그냥 뭐 좋은 책인가 보다 그러고 구입해서 읽었는데, 만만치 않은 책을 만나고 말았어요. 이 책은 이 장애인 운동사의 획을 그은 단체가 있죠. 노들야학이라고. 이 노들야학에서 20년 동안 상근 활동가로 있다가 이제 내려놓고 그 모 신문사에 그 칼럼을 몇 년 동안 썼습니다. 그 칼럼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굉장히 이 사람의 그 글은 담백해요. 좀 많이 제가 볼 때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매우 정제된 방식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글쓰기를 해요. 저 같으면 굉장히 20년 동안 뭐 별걸 다 경험해 보지 않았겠어요. 그럼 막 사람 울릴 만한 그런 막 스토리들을 막 심파적으로 이렇게 썼을 텐데 아주 담백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쓰는데도 마음이 아파요. 저려와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는 책을 딱 도착해서 보통 여기 한두 시쯤에 책이 도착하거든요. 그럼 딱 펼치고 나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가다 마음이 저려와서 덮고 좀 깊은 호흡을 한 다음에 다시 읽어야 되는. 그래서 그날 제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새벽까지 그 책을 읽다가 내가 노들야학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이 홍은전 씨가 쓴 20주년 노들야학 20주년을 기념해서 쓴 노란 들판의 꿈이라는 책까지 바로 신청을 해서 바로 읽었어요. 읽는데 이번 주 설교하고 너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살지 못하죠. 왜요? 모르니까. 장애인이 보이지 않으니까. 장애인의 눈물의 소리가, 그 아픔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탈시설 운동인데요. 우리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장애인들에게는 그런 좋은 시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시설은 감옥에 불과한 거예요. 서대문 형무소에 벽관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벽에 서 있는 관이라는 뜻인데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을 넣었대요. 갇히면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잘릴 듯 아프며 정신이 돌아버린다는 겁니다. 사회운동가인 이재유가 일제의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하려다가 이곳에 갇힌 지 14시간 만에 그 뜻을 접었대요. 일제에 항거한 강인한 사람도 14시간 만에 굴복하게 만드는 이게 벽관인데, 장애인들에게 시설은 지속 가능한 벽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노들야학 학생이었던 조현성은 꽃동네라는 너무나 좋은 곳에 있지만 8년 동안 침대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노들야학 학생인 꽃님 씨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녀는 전라남도 영광에 태어났지만 바다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40년 동안 방 밖을 나가본 적이 없대요. 중증 장애인이니까. 저는 이 글을 읽는데 담백하게 썼어요, 그냥. 근데 문득 내가 40년 동안을 문 밖을 나가보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내가 뭐 식물도 아니고, 이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자기가 점점 이제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가족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자신이 자청해서 시설에 들어갔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시설에 있었는데 3년이 마치 300년 같다는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도 방에 한 번도 나가지 못하고 누워서 지냈던 사람인데 그 3년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된 인권운동가에게 이야기하여 탈시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탈시설을 하여 10년 동안 노들야학과 관계를 맺고 노들야학의 학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탈시설한 지 10년 만에 그는 자신이 모은 돈 2천만 원을 노들야에게 기증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장애인들의 형편을 아니까요. 이 꽃님 씨는 탈시설 하자마자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의 반을 무조건 모았대요. 무조건 반토막 내서 매월 20만 원씩, 그러니까 자기는 20만 원으로 생활한 거죠. 그리고 그 20만 원씩을 10년을 모아서 2천만 원을 기증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작가 홍은전 씨한테, 나는 행복해. 그런데 나만 이렇게 행복하면 너무 미안하잖아. 너희들이 예뻐서 주는 게 아니야. 시설에 있는 사람들 단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나오라고 내가 주는 거야.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의 아픔을 그는 아는 거예요. 40년 동안 방을 한 번도 나와보지 못했고 3년을 300년처럼 시설에서 보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탈시설하여 정말 생활보조인의 보조를 받고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탈시설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죠. 현재 이 나라의 그 법으로 인해서 도리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장애 등급제나 부양 의무제로 말미암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등급이 낮아지면요, 여러분, 생전 나를 찾아오지도 않고 나에게 단 일의 도움도 주지 않는데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등급이 낮아지는 순간부터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보조인도 못 받고 생활비도 줄어들고, 그래서 어디도 움직이지 못하고 탈시설을 했지만 다시 방에 갇히는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담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이 화재가 났는데 피하지 못해 참사를 당하고, 겨울에 보일러 관이 터져서 방에 물이 스며드는데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 겨울에 차가운 불에 통사하여 죽고,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장애인 등급제나 의무부양제 이 것들을 철폐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갑니다. 이동권을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요. 전철을 멈추게 하려고 철로에 뛰어들어요. 자신의 몸을 철로에 몸을 쇠사슬로 묶어요. 버스를 점거하고 자기 몸을 그 핸들에 의자에 자기 몸을 쇠사슬로 묶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붙잡히면 휠체어를 빼앗기고 감옥에 그냥 독방에 던져집니다. 장애인들은 독방에 던져지고 나면 짐승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 혼자 바로 옆에 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만 뻗으면 변기니까요. 그런데도 그 변기에 홀로 앉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똥오줌을 자기 옷에서 자기가 그냥 누워서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인간이 아닌 짐승이 되는 그 고통을 겪는데도 자기가 잡혀가면 어떤 취급을 몇 달 동안 받는지를 아는데도 또 싸우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냐고 하니까 그 아픔을 아니까, 그 고통을 내가 아니까, 먼저 겪어봤으니까 싸운다고 얘기해요. 어느 장애인 여성에게 왜 당신은 싸우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싸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뼈가 저리도록 처절하게 알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의 곁을 떠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싸우는 이유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예요. 김소연의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의 울음을 이해하는 자는 그 울음에 순교한다. 참 기가 막히죠. 저는 이 시를 딱 읽는데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이요, 상대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고, 상대의 말에 행간에 있는 그 빈 공간을 볼 줄 아는 것이고, 그들이 보이지 않고 그들이 말하지 않는 그 빈 자리를 내가 애써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빈자리에서 들려오는 진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 추천사를 써준 인권운동가 미류가 쓴 글 중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서로 이야기를 청하고 듣는다는 것은 나와 타인 사이에 진실이 태어날 빈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이다. 진실은 그 빈자리에서만 태어나는데 내가 타인의 이야기를 청하는 것은 바로 그 빈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 빈자리에서 들려오는 진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 저는 이것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글을 딱 읽는 순간 떠올랐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 건물에 주차를 하는데, 여러분도 주차를 하는, 특히 평일, 그 중에서도 월요일 이럴 때 한번 주차해 보신 분은 알죠. 지하 5층까지 내려가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도 자리가 없어요. 1층까지 올라오는데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10분, 20분이 지나도 주차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놀랍게도 빈자리가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장애인석이에요. 2층은 거의 비어있고 1층은 한두 대는 서 있지만 나머지는 비어있는. 그러니까 고생하고 1층까지 다시 올라오고 나니까 열이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솟아올라요. 아니, 장애인 주차 공간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야? 지하 1층, 지하 2층도 텅텅이 비어있고 지하 1층만 지금 몇 개만 찾는데 왜 필요하지도 않는 이런 빈자리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 거야?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좀 더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샥 올라오는 거예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죠. 빈자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눈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그 감수성이 없는데 어떻게 경건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장애인 주차 공간에 빈자리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빈자리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10분의 1이 장애인인데 그 장애인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어서 빈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비가시화하고 그들의 소리를 비가청화하는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이 비현실적이고 비인간적인 거죠. 그 빈자리가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빈자리를 통해 우리가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존재이고 장애인들은 그 혜택을 박탈당하고 있음을 볼 줄 아는 눈과 그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 저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건은 듣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는 감수성입니다. 그런 감수성을 우리가 예리하게 벼리기 위한 첫걸음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이 훈련을 할 수 있다. 혼자서 훈련을 하려면 바로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좀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누구나에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나에게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아무리 잘난 척 이야기하고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은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의 내면엔 어린아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우리는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일은 할 줄 알지 소리는 들을 줄 모르는 우리가 되어버리니까 우리도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힘들다는 소리, 아프다는 소리, 내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의 소리,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소리를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영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그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주에 교회에 도달한 책 중에 하나가 김유한 목사님이 쓴 내 인생의 36.5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 자녀로 자란다는 거 참 만만치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저는 막 의도적으로 내 자녀를 목회자 자녀 아닌 것처럼 키우려고 막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예전엔 그렇지 않잖아요. 사모님이 치마가 길면 길다고 뭐라 그러고 짧으면 짧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러는 게 한국교회 아니었어요? 저도 하도 개척 초반에 우리 아내가 매일 눈물 흘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발 사모한테 뭐라고 그러지 좀 말하고, 사모만 흔드는 게 아니라 사모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목사도 흔드는 거고 목사가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좀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한 분이 막 계급장 떼고 만나자고 그러면서 성도라는 게 치마가 길면 사모 치마가 길면 길다고 뭐라고 그러고 짧으면 짧다고 뭐라고 그러는 게 성도지 왜 성도들의 언론을 차단하냐고. 그 비민주적인 거라고. 비민주적이어도 좋고 다 좋은데 나 그런 교회는 못하겠다고. 그러니 애들은 더 하죠. 사모야 나름 컸고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무슨 이런 인생의 경험들이 있지만 애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는 더 애들을 쥐어짜죠. 네 목사 자녀가 이래가지고 쓰겠냐 이놈의 자식이.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제 다 커서 자기도 목사가 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추운 겨울에 어린아이가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앉아서 서럽게 우는 장면이 기도 중에 갑자기 보이더라는 거예요. 누구지? 뭐 하고 있지? 근데 그렇게 울고 있는 아이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꼭 안아주고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저는 그걸 보면서 왜 미안하다고 그러셨을까? 그랬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꼭 너를 목사 자녀로 태어나게 해서, 그리고 그렇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목이 그 챕터 제목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내적 치유 수양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막 정죄하고 이 죄 해결 안 하면 널 지옥으로 보낼 거야, 막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이 아픔을 아시고 이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심지어는 미안하다. 인간이라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 우리가 존재하죠. 한계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늘 겪고 살아가죠. 더군다나 세상은 죄가 구조화되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속에서 나도 죄를 짓고 나도 또 그 죄 때문에 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살아가는 인간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아픔이에요.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 사람의 울음을 이해하는 자는 그 울음에 순교한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준 이유,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성정이 변화되어져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그 감수성을 예리하게 벼리면서 그 도전과 그 말씀 앞에 충성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참 경건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미안하다고, 어쩔 때는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도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고 환난 중에 있는 과부와 고아를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아벨의 빗소리처럼 울부짖고 있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반응하는 참된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